스가랴는 다시 위쪽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위쪽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허공에 날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가랴는 날고 있는 약 30피트 되는 길이에 너비가 15피트 되는 날고 있는 두루마리를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그 두루마리는 전체 땅을 덮을 저주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의 한쪽이 말하길 훔치는 저들은 땅에서 추방될 것이고 완전히 그냥 땅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추방되질 것이고, 다른 쪽에서 말하길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들은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나는 이 저주를 모든 도둑의 집에, 훔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두의 집에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훔치는 사람들, 또 그것도 모질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 집에 남아서 그 집과 그 집의 목재들과 돌들조차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쉽게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옆을 보니 사람은 어디 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곡물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몰래 훔치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훔치는 사례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훔치다가 직접 발견되진 않았지만 어떤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맹세, 그 거짓말, 그 거짓으로 맹세하여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스가랴가 본 비전은 뭐냐면 그렇게 훔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는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부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반드시 그 사람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땀을 흘려서 물질을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게 얻어야 되는 겁니다. 거저 생기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죠? 그러나 어렵게 번 돈은 쉽게 쓸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가면서 착취해서는 안 돼요. 많이 얻고 적게 얻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믿고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 간의 거짓말을 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모함을 해서 분열하고 그렇게 반목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은 죄송하게도
바깥에서도 똑같이 그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것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로 어려운 상황을 당장 모면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 맹세로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맹세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라고 그 자리를,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해 목재와 돌들까지도 전부 그 집이 온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거기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좀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편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종 페이스북, 홈페이지, 트위터, 각종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다고 다 믿지 마세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누구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에 관한 지식들도 인터넷상에 검증이 안 된 그런 웹페이지에 있는 건 읽지 마세요.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사이에 만약에 김 집사님이 잘못했으면 집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맹세, 거짓말, 도둑질들이 스가랴 시대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쭉 그렇게 있었던 거고,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 일들을 반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거짓말로 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전부터 제 눈 보고 계신 거죠?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도둑질하는 일과 속이는 일, 거짓말, 거짓 맹세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만들어서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모함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있겠죠?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해서는 들통나요. 안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거짓은 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봐준다, 다 포용한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거짓을 일삼으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에 속하기 위해 노력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와 교우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의의가 되고 우리의 업적이 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지켰으니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내 행함이 있는데 내 업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제사장 등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력감과 죄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격이 안 되는 저를,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이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땡큐 갓,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길 위를 보면 오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가랴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그것은 곡물을 측정하는 바구니이고, 아까 에바에 대해서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설명드렸죠. 바구니이고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로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납으로 된 덮개가 바구니에서 이렇게 들려졌고, 이 말은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죠. 뚜껑이 열려졌고 바구니 안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그 여자의 이름은 사악함, 악이에요. 악, 사악함이고, 천사는
그녀의 등을 바구니 안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밀어서 그 여자를 바구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무거운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위를 보니 바람 위로 활공하며 글라이딩, 활공하며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두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두 여자는 황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바구니를 들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스가랴는 이 두 여자가 바구니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고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답하길 그들이 바구니를 위해 한 성전을 지을 바벨로니아, 개역개정에는 신할 땅 나왔죠. 그게 결국은 바벨로니아, 다 같은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땅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성전이 준비될 때 그들은 성전의 토대 위에 바구니를 놓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여자 사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악을 상징합니다. 이 악은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이 신할 평지 바벨로니아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벨탑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건과 오늘의 스가랴의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천사가 바구니를 가져가는 땅이 바벨로니아, 즉 신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 바벨로니아 땅에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탑을 쌓았던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의 사건이 또다시 재현될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번영하고자 출세하고자 높은 자리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임금이 온, 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경건의 모양을 치장하여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묻줄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이 정도는 헌금해야 하고, 이 정도는 경건생활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기도해야 하고,
라고 하는 이 정도는, 그래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 마치 교만한 부자 청년처럼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었던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듯이 오늘의 본문 스가랴에서 그렇게 이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바구니 속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 악의 근원, 그 여인이지만 그 악을 상징하는 그 여자를 바구니 속에 딱 넣어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 뚜껑으로 탁 같이 가두어 놓은 겁니다. 마치 바벨론을 이렇게 지을 때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란케 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가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악한 요소는 제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악의 세력을 바구니에 가둬 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달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이름, 명예, 성공, 번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객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바벨탑을 짓는 데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탑 반드시 무너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지난주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묵상했어요. 아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많이 연관이 되죠?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 악을 상징하는 여인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본문과 연계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성전이 아닌 거짓으로 기초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린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추구하며 이 땅의 재앙을 몰고 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과 이 휴거를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환난 기간이, 즉 환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환난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휴거가 먼저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나오는 환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오늘의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건 무리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좀 읽은 다음에 이분이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 뭐 베리칩이 있으니까 666,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이 말은 휴거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러한 재앙들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된다? 휴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지금은 달라요. 요즘에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러한 신학 연구가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이 비추어지고 과거에도 있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묵시서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셔서는 안 되고, 뭐 누가 뭐고 이런 데 현혹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일 날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프거나 휴거됐거나.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그러한 그 역경들을 그 다음부터 고민하세요. 그 전까지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죠? 나중에 구약과 연관돼서 예언서를 다루게 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요한계시록에 이럴 때 펼쳐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악유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let it go. 그리고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악유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송아지 다 잡아오셨어요? 염소 가져오셨어요? 제가 잡아드려야 돼요 다. 그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러면 그게 다 무가치한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의 예배가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거짓, 위선, 음행, 더러운 것, 죄악에서 벗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예수님이 행했던 것,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행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위선, 음행, 죄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흉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세상에 모든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얘네들이 갖고 노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죠? 얘네들이 접하는 거,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거 다르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쟤네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버거운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저와 교우님들이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심각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생활, 산 예배, 생활 속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